할렐루야, 평촌교회를 섬기는 김소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사와 기대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7장 1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스데반 집사님은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변론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변론 가운데 이 모세의 이야기가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를 모독한다라고 고소했기 때문에 이 자신은 모세와 또 모세로 대변되는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반론한 것입니다. 또 스데반 집사님이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모세가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이 번성하였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세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은요,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바로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때라는 이 표현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이 약속한 하나님의 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하신 때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고난과 아픔에서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의 일생 가운데 호렙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것을 언급한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전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바로 시내 광야의 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다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대해 스데반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에게 놀란 은혜를 주시며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7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성전을 모독한다라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합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스데반은 성막을 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성막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담은 언약궤가 있었기에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이 성막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성막이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는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또 이 성막은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고 계속 후대에 전달되어 다윗의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유일한 장소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이 인용한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을 두는 발판이라는 것은 온 세상,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충만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느 한 곳만 거룩한 땅이라고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장소, 어느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이 곧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예배이고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도시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도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